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과 이방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된 교우들끼리 교리적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몇 사람과 함께 보내서 사도들의 판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요청에 따라서 종례를 소집하게 됐고, 베드로는 과거의 성령의 역사를 증언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현재의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렇게 할 때 야고보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방인에 대한 신앙차별을 금지하고 우상 숭배의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멀리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교리적 갈등과 어려움이 일단락되게 됐다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노래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사도행전 1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야고보의 결정에 따라 사도들이 동의하면서 만장일치로 이 교리적 갈등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사실을 이제 안디옥 교회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수리아 지역과 그리고 길리기아에 있는 흩어진 교회와 교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도 택해서 그들을 파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걸 보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에 행하였던 이런 치리의 문제들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능력 충만으로 죽어도 사는 비전을 가지는, 논리를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 모든 설명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생활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은 먼저 공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100이 모이면 100명이 다 의견이 달라요. 1000명이 모이면 다 1000명이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정당한 절차와 회의를 통해서 공적으로 결정하고, 이게 결정이 되면 모두가 합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결정을 해놓고, 결정을 이미 해놓고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계속 관철하려고 하는 불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이미 결정난 공식적 회의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사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정기적으로 이번회와 당회와 구역회를 개최하고 교회의 중요한 사업과 행사를 심의하고 결의하게 되면 이걸 실행하게 됩니다. 결정하면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의는 투명해야 되고요. 세상과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공개적이라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또 회의에 한번 결정이 되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한번 의견이 결정되면 똑같은 걸 가지고 자꾸만 재론하는 건 이거는 회의법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개인과 생각의 뜻이 달라도 함께 결정한 것이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앞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했지만 이 일이 잘 집행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인 유다와 실라를 함께 파송을 합니다.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니까 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무슨 이것저것 다 이렇게 뭐가 있어. 그게 아니죠. 그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문서를 편지로 써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에 곤란이 없도록 사도들의 결정을 다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던 이 초대교회도 무조건 아멘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총회를 소집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 사람을 택하여 공문서와 함께 보내고 이를 통해 이방의 선교를 이루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천교회도 무엇보다도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더 깨끗하고 투명해야 돼요. 모범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배울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협력하여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여러분이 협력하여서 우리 우천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가장 축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원만하게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 자연의 이치를 보면 민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습니다. 보름달이 있으면 조승달이 있고요. 사람이 하는 일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흥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어요.
쇠퇴기가 있는가 하면 부흥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요, 이렇게 맞이하게 된 영적 위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되게 됐냐? 그 시점이 언제냐? 이런 갈등의 문제가 막 일어나고 교회의 교리적 문제가 분란이 돼가지고 이렇게 총회까지 열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쭉 살펴보면 교회가 기틀을 잡고 막 성장하려고 하던 때입니다. 대나무나 옥수수가 성장할 때 보면 마디가 생깁니다. 사람이나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마디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3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성장통, 그레인 페인이 있어요. 그로잉 페인. 이때는요, 다른 약이 필요 없어요. 성장통을 앓는 어린이 청소년들은요, 뭐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요게 보약이에요. 그래서 신생아들은 14시간에서 17살을 자요. 아기들은 잠을 잘 자야 돼요. 어린이들은 한 10시간 정도 자야 돼요. 그리고 18세 이상에서 65세까지는요, 평균 7시간에서 9시간을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얼마나 주무셔야 될까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게 아니에요.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셔야 돼요.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현대교회는 언제 성장통이 오냐?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가 성장통을 앓는 그런 시기들을 전부 조사해보고 통계해봤어요. 그랬더니 70명 올라갈 때, 개척교회가 70명 넘어갈 때, 70명 넘어가면 언제 또 오냐? 150명 넘어갈 때, 150명 넘어가면 또 언제 성장통이 오냐? 300명 넘어갈 때, 300명에서 또 언제 성장통이 오냐? 500명 넘어갈 때, 그 500명은 언제? 1000명 넘어갈 때, 1000명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교회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국가가 보통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 같은 걸 합니다. 지진이나 가재나 특별한 어떤 재난을 대비해서 인명구조 같은 것을 위해서 민방위 훈련 같은 걸 하는데요. 훈련이 잘 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언제 납니까? 진짜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상시에는 그 교회가 얼마나 교회 교육이 잘 됐나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 교육이 잘 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교회 교육이 안 된 교회는 교회가 완전히 부서져요. 1000명, 2000명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체계적으로 잘 교회 교육이 된 그런 교회는 어려움이 와도 폭력이 와도 어떤 코로나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의 위력이 대단함으로 보이지 않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니까 믿음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달라져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들어서시는 코로나의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들은요, 성경의 전통을 보면 3가지 원칙을 지켜왔어요. 공개적으로 결정했어요. 두 번째는 전통만 고집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결정을 존중해요.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응답, 성령의 이끄심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보다 성령의 이끄심에 아멘하고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어떤 결정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뜻을 물으시며 결정해 오셨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을 혹시나 더 의존하지 않으셨나요? 맥메너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교회는 콧불소와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콧불소는요, 시력이 무지 나빠요. 9m 앞에밖에 못 봐요. 10m 정도 이상 떨어지면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콧불소가 말이죠, 눈이 나쁜 이 콧불소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시속 48km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죽어라고 뛴다는 얘기죠. 그런데 콧불소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 사명을 분명히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게 되면 그냥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실천하고 아멘으로 나간다. 그러면 막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장하는 교회, 가만히 있는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교회. 열심히 뜨겁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신앙으로 살아가면 모든 한계와 어려움이 다 극복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하지 않는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실천이 없는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일면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다른 면으로 교회는 포도나무 같아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어떻습니까? 뿌리와 줄기가 튼튼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포도나무처럼 유기적으로 서로 줄기와 줄기가 서로 연결되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주님께서 순을 쳐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바이러스를 예방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때를 얻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우천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콧불소 교회가 다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확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안겨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며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위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내 일생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가뭄에도 돌려야죠. 쪼그라들지 않고 어려움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코로나 상관이 없지만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극상품을 만들어내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339장, 할 수 있다 하시는 339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는 여호와니 그것이 말라 하시고 물결이 구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에서 35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함께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뒤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데는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님 믿으면 구원 얻대. 그러나 다만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 적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졌던 그 관습들, 음란한 생활, 혹은 피를 먹고
재물의 우상의 재물을 먹든 그런 것들은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시끄럽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던 교회가 평안해지면서 구원 얻는 이들이 늘어나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라디아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 2장에 보면요, 이렇게 결정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들, 교리적인 문제들을 안디옥 교회나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실천하려고 할 때, 막상 실천할 때는 대단히 어려움이 야기됐다는 얘기. 그 중에 한 가지 예로는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예식하고 바나바도 그들의 예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방인들과 차별을 두지 않고 스스럼 없이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들, 말하자면 유대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과거의 전통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말이 좀 많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흠칫하면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서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자인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그 베드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이방인들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까지도 마음이 흔들거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요, 참 한 번 우리가 굳어진 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습관이 쉽게 버려집니까? 우리가 결심했는데 나는 마음으로는 버리고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언어도 습관도 행동도 과거의 것은 다 끊어버리고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마음은 그렇지 실제로 그걸 행하고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대단한 시간과 노력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지 화가 났어요. 사도 중에 사도인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렇게 슬그머니 도망치고 본의 안 되게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많이 공개적으로 많이 이 바울이 정말 강원도 그러니까 동부연회에 목회를 하는 선배 목사님 실제 간증한 이야기,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부모님이 신학을 하라고 해가지고 권유를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될 리가 있어요. 부모님이 가르치니 억지로 다니긴 다니는데 안 다니면 용돈 안 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천천히 학교를 다니고 많이 그러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서 교인이 몇 분 안 되는 곳에서 파송을 받아 목회를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되긴 됐는데 옛날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원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빡빡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그 시간에 절대 교인들이 안 올 시간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 시간에 느닷없이 교회를 오신 거야. 담배 연기가 순식간에 사라져야 하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연기가 뭐라 올라오는데 틀림없이 들켰어. 이제 목회생활 이제 끝이구나. 고향으로 돌아갈 작정하고 보따리를 싸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주일날 그 권사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더 지나갔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담배 폈어 하는 걸 입 밖에 내시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가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능력받고 주님 앞에 변화된 목사가 되기.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큰 교회를 다짐하고 그때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오늘 있게 했다고 했어요. 베드로도 보면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은혜로 살지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과거가 있고 베드로도 실수가 있고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모든 신자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부흥해 나갔다라고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시행착오도 있고 또 앞으로 갔다 뒤로 돌아오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고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고 택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복의 그릇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랄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번 더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 교회들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 세계의 교회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 비전교회들 작은 교회들 하나님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주의 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